2월 첫날이 되었습니다. 2월 한 달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뒤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귀한 장로님 한 분을 모시고 간증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 간증을 듣고 이 목사님께서 자신의 블로그에 그 간증의 후기를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장로님은 IMF 시절 그만 빚보증을 잘못 써서 완전히 망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신앙인이라지만 막막하고 답답한 현실 속에서 화가 나고 너무 힘들었는데 설상가상으로 정신이 이상해지더니 미쳐버릴 것 같더래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물려줄 수 있는 것도 없고 더더군다나 정말 정신이 이상해져서 그러한 부모를, 그러한 아버지가 되어서 이러한 몸을 물려준다는 자체가 너무나 싫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은 너 공부해라 그러더래요. 뭐라고요? 너 공부해라. 생각해 보니까 가난한 시절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야학을 등록하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검정고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송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졸업을 하게 되었고, 또 시인으로까지 문단에 데뷔하고 그렇게 10여 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어느덧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제는 많은 자리에서 간증하며 사는 좀 그래도 유명한 간증 강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장로님은 이렇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망했습니까? 속상하고 화가 나서 나도 모르게 미쳐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배움을 찾아보십시오. 배움 속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배우면서 내 안에 이처럼 큰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나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라고 도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움은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하려면 계속해서 배워야 합니다. 배우면 남녀가 없고 노소가 없으며, 그리고 배우면 환경의 구애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형편이 되지 않으니까,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나는 이제 배워봤자 무슨 소용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것 하나도 보니까요, 나이가 6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글을 배우기 시작하고, 핸드폰도 휴대폰도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잘하고, 그리고 인터넷 속에 들어가서 이 타자를 얼마나 잘 치는지, 그러한 분들 뭐 하나를 배웠더니 재밌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글도 올리고 사진도 올리고, 이처럼 자그마한 배움 하나도 자기의 인생을 윤택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은 커다란 학교이며 사람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배우는 학생인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50이 넘은 나이에 어떤 분에게 연락을 받았는데 이제 올해 대학에 입학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응원해 주었습니다. 정말 너무 잘 됐다고. 우리 교회 40대에 한 집사님께서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저에게 카톡을 하나 보냈는데 웬 사진이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보니까 복지부 장관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져 있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그 따뜻한, 아직도 식지 않은 그 자격증을 사진을 찍어서 오늘 받아놓으라고, 목사님에게 처음 보내는 거라고 하면서 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그 집사님은 이제 정식으로 이제 사회복지사 그 자격증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배움의 결실이요, 배움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40의 나이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고 50이 넘은 나이에 대학을 입학하면서 그분들이 겪어야 되는 그 배움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었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을 돌봐야 하면서 또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그 나이에 공부하려고 할 때 준비하려고 하는 그 모든 준비의 과정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노력의 결과는 절대 자신을 속이지 않습니다. 새해 시작하면서 여러분들도 올 한 해 내가 뭘 배워야지, 올도 내가 내 전문 분야에서 좀 더 성장하기 위해서 뭘 좀 노력해야지 라고 했던 부분들이 있죠.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2월 달부터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성장을 위한 배움일 수도 있고 어쩔 수 없이 회사에서 요구하는 배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는 것은 다 유익한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이 세상에서 가르쳐줄 수 있는 그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나 많은 것을 가르칠 수는 없지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의 말씀인 성경 말씀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배우는 것을 여러분들 배우려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혹이라도 세상에 뭔가를 좀 얻으려고 왔다면 여러분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성경을 배우는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엉뚱한 거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오는 것이고 성도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학생이에요. 그러므로 성도의 의무와 성도의 권리는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고 성경을 열심히 배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 엉뚱한 것을 배우면 안 됩니다. 교회는 많은 것을 가르쳐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가장 중요한 성경을 가르쳐 주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교회는 열심히 가르치고 여러분들은 열심히 배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4절을 보시겠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너는 뭐하고 확신한 일에 가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뭐한 것을 알며. 네, 이 짧은 구절에 배운다는 단어가 2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글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로마의 감옥 가운데 있으며 그리고 내년 정도, 겨울이 지난 내년에는 네로에 의해서 순교할 것을 예고하고 예상하고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마지막으로 쓴 이 디모데 후서라는 책을 통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주고 싶었던 여러 가지 권면 가운데 최고의 권면은 계속해서 가르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에게 가르치라. 그리고 그 가르치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 오늘 디모데후서의 바로 전서신인 디모데전서 4장 13절 화면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네, 이게 권면이었습니다. 16절을 보시죠.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가르치는 일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일을 계속할 때 가르치는 너와 가르침을 받는 그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33년의 생애를 사셨죠. 30살에 세례를 받으시고 금식하시며 40일 금식하시고 공생애에 돌입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3년 동안 공생애 가운데 그분이 하신 사역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이었습니다. 특별히 12명의 제자들만을 선택해서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3년 동안 밤낮 없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가르치는 일. 가르치는 일. 왜 가르치는 일에 올인하셨을까요? 예수님 아셨습니다. 사람은 가르침을 통해, 배움을 통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걸 아셨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수많은 선도 여행을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침을 했습니다. 특별히 3차 선교 여행 가운데 주 목적지인 그 에베소, 터키의 에베소에서 무려 3년 동안이나 사도행전 20장에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대해서 마지막으로 회고하는 장면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그 두란노 서원에서, 에베소 교회 두란노 서원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밤낮 3년 동안 눈물로 가르치며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럼 3년 동안 뭐 했느냐? 밤낮으로 눈물로 가르쳤다. 그래서 가르쳤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탁월한 성도가 되었느냐를 증거하는 그 증거는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수많은 서신 가운데 에베소서는 탁월한 서신이에요.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고 그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그 에베소서를 증거가 되느냐? 다른 서신과 비교할 때 수준이 높기 때문이에요. 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수준이 높은 글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수준이 높기 때문에 수준이 높은 글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에베소서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로 신앙의 성숙을 이루었던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어떻게 신앙의 성숙을 이루었을까요? 밤낮 3년 동안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스데반이 죽고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면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가 착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 말씀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혼자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길리기아 다소에 가 있는 사울, 바울을 직접 데려다가 함께 동역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바나바와 바울이 1년 동안 안디옥에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 크리스티아노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안 믿는 안디옥 교회 시민들에게 들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저 사람들이 정말 말과 행동이 함께 따르는 이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처럼 칭송과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러한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1년 동안 열심히 배웠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가르침이 있었고 그리고 그 가르침을 열심히 배웠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변화의 기초는 배움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에서 이것은 대위임 명령이라고 합니다. 최후의 명령이죠. 이 위임 명령은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 그리고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사명, 세 번째는 세례를 받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고 세례를 주는 세례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성장은 세례교인의 성장이 있는 거예요. 세례를 많이 줘야 돼요. 믿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 뭐 안 믿는 사람, 아직도 믿지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 무조건 세례를 줘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그 다음에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크게 5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예배, 그리고 전도와 선교, 그리고 봉사와 섬김, 그리고 사랑의 교제,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4가지를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른 예배를 드리고 바른 선교와 전도를 하고 바른 봉사와 섬김을 하고 바른 사랑의 교제를 가능케 할 수 있는 것은 진정한 바른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가르침이 있어야 바른 예배를 드리고 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를 가르치고 또 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진정한 봉사와 섬김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진정한 가르침을 통해서 사랑의 교제를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서로를 섬기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줄로 믿습니다. 배움이 있어야 돼요. 배움이.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토록 가르침을 강조하셨을까요? 바울이 그리고 성경이 왜 가르침을 이토록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건 다름 아닌 가르침을 통해서 배움이 있고 그리고 배움이 없이는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성도님들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교회를 5년, 10년, 20년 다녀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것 같고 성숙하지 않는 것 같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배우지
않고, 그리고 자기는 됐다 하고 더 배우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들으려 하지 않으니 믿음이 생기지 않고 배우려 하지 않으니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더 이상 배우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성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열심히 듣고 열심히 배우는 사람은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배우는 태도와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꼭 반드시 기필코 성장할 것입니다. 구약에요,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소선지서 가운데 호세아가 있는데, 호세아는 남북으로 나눠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쪽보다 하나님을 더 멀리 했거든요. 그래서 먼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합니다. 그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호세아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좀 오늘 본문과 서로 연계해서 나눌 수 있는 말씀은 호세아 4장 6절이에요. 화면을 보시면 내 백성이 무엇이 없으므로,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수학의 지식이 아니라 영어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또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릴 것이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네가 나를 알지 않기 때문에, 배우려 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릴 것이고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녀들까지 내가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대한 답을 그 다음 장인 6장 1절에서 3절에서 오늘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런데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러므로 이제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좀 더 하다 보면 느끼는 것은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오면 영생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예화를 드린 장로님처럼 혹시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풀리지 않고 답답하고, 그리고 여러분 본의 아니게 부도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혹이라도 여러분 잘못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배우는 자리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알아가는 기회로 삼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자, 배우는 것은 좋은 것인데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문제점. 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누구에게 배우느냐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누구에게 배울까? 네. 다시 14절로 돌아가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배워야 확신에 차죠.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안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배웠습니다. 디모데가.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어머니에게 배웠어요. 그리고 20대의 청년의 때에 루스라에서 2차 선교행을 하는 바울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바울을 스승으로 모시고 그때부터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알고 있다. 배우기는 배우는데요, 참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배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에게. 1세기 당시에나 2000년이 지난 현재도 교회를 오염시키는 거짓 교사들과 이단의 무리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13절부터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보시죠.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랬습니다.
즉 악한 사람들이 있고 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23절을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보세요. 파렴치한 사기꾼들은 계속해서 믿음을 이기적으로 이용해 먹을 것입니다. 저들은 자신들 때문에 길을 잃은 사람들과 같이 그 자신들도 속아 넘어갈 것입니다. 파렴치한 사기꾼들이 있다는 거죠.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와서 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꾀는 자들도 함께 그 넘어간 사람들과 함께 꾀는 자도 함께 넘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배우는 것이 좋지만 오늘 이 말씀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3장 7절입니다. 보십시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항상 배우는 것은 좋죠. 제가 또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 일을 제기합니다. 항상 배워도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다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처럼 의문이 생길 때는 항상 앞뒤 문맥을, 전후 문맥을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그 전의 문맥을 제가 살펴보니 이렇습니다. 교회에 몰래 들어오고 남의 집에 몰래 들어와 어리석은 여자들을 꿰어서 그들에게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거짓 진리에 넘어가서 그들에게 아무리 배워도 그러한 거짓 사이비 이단들에게 배워도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이런 결론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이런 분을 만났어요. 이단에게서 나와라고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단에게 가서 배우면 그것도 배우는 거니까 도움이 되겠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이단을 가니까 거기서 성경을 가르치네요. 성경을 가르치네요. 그렇죠. 성경 가르치죠. 근데 그곳에서 배운 것도 성경이니 나중에 그곳에서 배우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나와도 도움이 되겠지요 라고 하는 이러한 논리였어요. 여러분들 이러한 논리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도움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더욱더 배우면 배울수록 이분은 버려야 될 것이 많아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그는 버려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더 배우면 배울수록 버려야 될 것이 많을 뿐만 아니라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달아야 합니다. 백해에 모이갈 뿐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요한복음 10장에 몰래 들어온 사람은 절도요 강도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도둑이라 양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허락 없이 인증받지 않는 곳에 가서 말씀을 배우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말하지 말라고 그분이 어떻게 알게 됐는데 말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여러분들 영적 우위에 있는 사람처럼 보여주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라고 그리고 내가 꿈을 꾸었는데 당신이 이렇다고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이렇다고 하면서 꿈과 환상을 얘기하면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신령한 모습으로 비춰지면서 저 사람을 좀 따라가면 뭔가 좀 얻는 게 있겠다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게 다 술수요 계략입니다. 여러분들보다 나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꿈을 꾸었다 환상을 보았다 거짓말을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들은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분간 이건 비밀이니까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100% 이단입니다. 왜 중요한 진리를 왜 비밀로 붙입니까?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빨리 돌이키십시오. 그곳에서 항상 배워도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으면 신고하십시오. 이런 이단을 경계하는 책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이단에 대한 이야기만 쓰고 있는 책이 베드로 후서라고 하는 책이거든요. 그 베드로 후서라고 하는 책인데 마지막 3장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베드로는 이단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17절에서는 이처럼 무법한 자들이 있다. 삼가라 하면서 마지막에서는 대안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가라.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의 총체적인 주제는 1장부터 끝장까지 배우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간다. 왜 알지 못합니까? 배우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도전합니다. 자라가고 있습니까? 더 배우고 있습니까?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신앙이 성장을 해요. 그래야 자신을 지키고 확신에 차고 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끝으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배워야 합니다. 오늘 15절부터 17절을 보시죠. 제가 먼저 15절을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어요. 근데 이 성경이 주는 세 가지 유익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성경을 배움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인간이 죄인인 것을 알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의 소망이 없다는 것을 배우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성경을 배우게 되면 온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는, 또 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추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어떤 목사님과 이제 모임이 있어서 만나게 됐어요. 이제 식사하는 시간에 그 목사님께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조그마한 교회를 목회하기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새벽 기도를 빼놓고는 애들이, 어린 애들이 예배에 다 참석을 한대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빼놓고는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모든 주일 예배를 참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형편에 이제 중학교를 다니는 아이에게 이제 수학 학원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도 배워야 되니까 수학 학원을 보냈는데 한참을 다니더니 이 수학 선생님이 좀 카리스마가 있고 좀 화도 내고 좀 공부를 그날 잘 못하면 끝까지 잡아서 시키는 아주 열정이 있는 선생님이래요. 그런데 얘가 수학을 잘 못 따라가니까 스트레스를 좀 받았나 봐요. 스트레스를 받고 어느 날은 안 가고 싶어 하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목사님이 이랬대요. 그러면 그렇게 부담스러우면 학원을 옮기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랍니다. 그래서 그럼 잠시 좀 고민을 해보자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래서 기간을 두었다고 해요. 그러더니 이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자기 옮기지 않겠노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선생님께서 눈치를 채고 회유를 했나.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하더냐. 아니래요. 그럼 너 친구들이 거기 다니니까 같이 다니고 싶으냐? 그래서 너는 학원을 옮기지 않는 거냐?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래요. 그러면 뭐냐? 진짜 이유를 묻자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기도했대요. 이게 무엇을 어떻게 기도했느냐? 그랬더니 이러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오늘 학원에 가는 날인데 학원에 가서 기분 좋게 공부를 하고 기분 좋게 오면 하나님께서 이 학원을 다니라고 하신 것이고 오늘 학원을 가서 기분이 나쁘고 선생님에게 혼나고 오늘 기분이 나쁘면 학원을 옮기라는 것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 그랬더니 사사기에 보면 기도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고. 그 기도원이 하나님과의 사사가 되기 위해서 단판을 그렇게 짓지 않았느냐고.
그래서 그 말씀이 생각나서 자기도 그렇게 기도를 했노라고. 그런데 그날 기분이 좋았다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서 그 학원을 다니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부모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오늘만 기분이 좋고 다음에 학원 갈 때는 또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혼날 때도 있을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했더니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으니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디겠노라고. 여러분, 이것이 중학생의 대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영적으로 조숙할 수 있을까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개척교회이지만 예배에 열심히 참석해서 아버지 목사님에게 말씀을 들으니까 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풍성이 거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우리 교회의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하면서 점점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여러 성도님들이 그래도 그 배움을 통해서 변화되는 모습이죠. 어떤 집사님은 이 공부를 통해 훈련을 통해 자신의 인생의 가치관과 목적을 정확하게 확립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자기는 남은 생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 선교하는 사역에 있어서 자신의 생애를 아깝지 않게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노라고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배움의 능력이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성장하고 배워야 변화되고 배움을 통해서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는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배우도록 예배와 교육과 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이 훈련받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배워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